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일화에 드러난 이단이 있지요. 신천지 이단. 슈퍼 전파자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전염시킨 그런 이단이지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의 실태가 그 실상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또 젊은이들이 청춘을 허비하고 오직 이만희 교주만을 섬기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수십만 명이 그렇게 이만희 교주의 그 이단에 빠져갖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마다 다시 각성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부 다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신천지라는 말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교라고 할 때에 이 예수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이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또 깨달음,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데까지만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요, 이 커튼을 이제 치는 것처럼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게 계시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게 커튼이 쫙 가려져 있으면 커튼 뒤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커튼이 열리다가 멈추면 이 커튼이 열린 곳까지를 우리가 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까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지 않으신 것, 드러나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는 그거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한 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을 한번 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22장까지 그 넘버링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일이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요? 1번의 제목이 뭐였어요? 1장의 제목이 복, 구름, 교회. 그래서 복에 대한 복 있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 3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죠. 그래서 2는 7교회 중에서 에서, 버, 두, 네 개의 교회가 에서, 버, 3개의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사빌라,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천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이제 예배,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임봉한 책이 나오는데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 이제 그 임봉한 책을 이제 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재앙 시리즈는 크게 세 시리즈가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을 뗀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 그리고 대접을 쏟는다. 이런 7재앙 시리즈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6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이 땅에 임하니까는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팔, 그래서 나팔 재앙이 8장에서 시작되고요.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 나오고요. 9장에서는 나팔 재앙 5, 6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나오면서 11장 1,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그리고 12, 13부터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 사탄이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이제 용이 나와요. 이게 사탄이죠. 여자와 용의 환상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두 짐승 환상이 나오고 짐승의 수 666이 나오죠. 여기에 이처럼 사탄과 그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의 핍박이 너무나 크니까 누가 또 이들의 핍박과 환란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14만 4천 성도가 나오고요. 마지막 추수가 1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이제 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16장에서는 7대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료 환상이 나오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서 19장에서 나오고요.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로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숨기려고
알기 어렵게 기록한 책이 아니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된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언의 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신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게 순회 서신 형식으로 기록해서 보낸 그와 같은 책으로서 7교회마다 자기들이 받은 책을 필사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서로 돌려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읽고 듣고 설교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는요, 설교자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신, 편지로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서신을 읽는 것만 해도 설교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예언의 책이다, 그리고 서신서라는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제 머릿말인데 특별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에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자들, 그러니까 공적 예배 때 이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면, 지키는 자들은요,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이와 같은 공적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문안 인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문안은 그 당시 서신서의 아주 그런 일반적인 이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의 독특한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는 부활의 주님 그 모습,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와 같은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오는데요,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이 나옵니다. 계시의 주관자 되시는. 여기에 보면은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러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해방하다라는 말은요, 단번에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나라는 단수형입니다. A kingdom. 그리고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제사장들, priest.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면서 우리의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송영을 하고는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아멘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아멘 없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아멘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아멘 하면서 화답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의 주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지금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공개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만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정해버립니다. 언제 오십니다. 근데 갔더니 기다렸더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더니 오지 않아요. 연기됐다 그럽니다. 또 나가봤더니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두 가지를 거짓말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은 거,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신다, 무조건 이건 이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나한테만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이단입니다. 믿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는 거에는 이제 부활에는 순서가 있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믿는 자들이 따라서 그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살아나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모른다는 거.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뭐 여기서 저기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끝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yes, truly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truly, 같은 의미예요. 그러하리라, 헬라어로 나이, 그리고 아멘,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두 번 반복함으로써 반드시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호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시자, 시작이 되시고 또 만유의 종결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야훼,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능한 자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러한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호칭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알파야 오마가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이 호칭, 이 보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와 두 번째로 통치. 그러니까 예배 이미지와 통치 이미지를 통합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좌 이미지예요. 보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보좌 이미지는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보좌 앞에 예배는 4장과 5장에서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4장 8절에서는 뇌 생물들의 예배가 나오고요, 4장 10절에서는 24장로들의 예배가 나오고요, 5장 11절에서는 많은 천사들의 예배가 나오고요, 5장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 간의 싸움, 이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7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요, 이 싸움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승리한 그 단계마다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자로서 드리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요, 모든 종류의 우상에게 드리는 절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와 절대로 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이미지 두 번째로 통치 이미지가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좌는 이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보좌는 통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지금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가고 있는가, 실현되어 나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나라의 마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요, 또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오른편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 인내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말씀에서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하나님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권속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한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심령 되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심령들에게 이 한 시간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참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셔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전염병이 하나님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노성벽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평강 누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평강 누리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온 땅에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지혜롭게 해달라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형통함을 누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이 사업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 공급하시되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한 모든 비즈니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손으로 한 모든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하여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강건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한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보므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자가 누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주님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상달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오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과 손노란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평강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안위함을 누리시고 안전함을 누리셔서 다시 예배 드릴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